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우리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지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하고 분리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명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중국 고전에 나와 있는 한 대목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식이 믿으면 당기 무유 기지용이라. 무슨 말이냐면 흙으로 그릇을 만들면 그것은 없어지나니 그릇의 쓰임이 생겨난다. 흙이 없어질 때 그릇의 쓰임이 생겨난다. 그 흙이 도금의 손에 걸칠 때에 그릇이 생겨난다. 그 흙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여기서 흙의 본 모습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즉 이 사람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쓰임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쓰임은 어떠한 쓰임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쓰임일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우리 조각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은 어디서 그거를 이렇게 영향을 받았냐면 단테의 신곡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을까? 혹은 반대로 지옥을 가는 자들의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저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로댕의 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뜻을 펼쳤죠. 자기 자신의 오늘 성경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헨리 모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조각을 보면 와상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분의 그런 조각의 특징은 항상 이렇게 구형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돌아갈 곳은 오직 자연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의 소중함을 그의 작품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항상 이렇게 구형 뚫린 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눈,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눈, 여기서 자연의 소중함, 그 참을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 그의 작품 속에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있었고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품, 인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면 어떨까?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근데 만약에 모든 다스림에 있어서 사랑이 빠진다면 그 다스림은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스림은 폭력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인간 속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은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사랑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인간의 욕심과 미움만이 남습니다. 바로 그 인간의 비극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 여러 가지 신학적인 뜻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으니까 사랑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우리 인간은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흙에 불과한, 미천한 흙에 불과한 이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이런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흙에 불과한 이 미천한 존재에 불과한 나를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만드셨나?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편 144편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런 감격의 소리를 해야 되는데,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본분, 흙의 속성, 미천한 흙의 속성을 망각할 때에 타락이 됩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인간은 미혹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미천한 흙의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건 교만과 욕심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흙의 존재인 미천한 존재인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의 영원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의 모든 그런 참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욕망과 욕심, 교만이 들어갈 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결국은 타락한 인간은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본래 위치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선포, 굉장히 여기서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이.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속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그런 영적 존재니라. 아마 분명히 이러한 위치적인 그런 놀라운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의 그 흙이라고 하는 미천한 존재, 그런 신분을 망각해 버리니까 그런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영어 성경에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리턴, 돌아간다는 겁니다. 흙으로. 어디로? 더스트.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흙이란 뜻입니다. 혹은 불다란 뜻입니다. 아담인 인간은 자신의 세계,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点하나 생각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과연 없는 것일까? 흙을 존재인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은 없는 것인가? 이것은 자신이 미천한 흙의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는 자만이 이 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인간을 뜻하는 그 단어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아담과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런 물질을 강조한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의 멸절성. 아, 죽는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나는 죽는구나.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구나. 여기에 대한 이런 멸절성, 소멸성을 이렇게 각인하는 그런 인간을 뜻하는 것이 에노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단순한 물질적인 강조에 있다면 에노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정신적인 혹은 영적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이런 인식, 아, 나는 죽는 존재이구나.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존재이구나. 이런 존재를 깊이 각인했을 때, 깨달았을 때 이러한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서 아벨의 손자죠.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 주신 그러한 아들이 셋입니다. 그 아들 에노시, 이게 에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노시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이름이. 그러니까 이 에노스 때에 이런 아벨의 후손들은, 즉 첫 번째 순교자인 아벨의 후손들은 죽음에 대한 깊은 인식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존재구나. 흙으로 돌아갈 존재구나. 우리는 이렇게 멸절하는구나. 이렇게 소멸하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진다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서는 영원성에 대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이러한 본능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성,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인간이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깊은 인식,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요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죽음에 대해서 망각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낙을 두고 이 세상이 다인양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곧 사라질 존재,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존재라고 깊은 인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이런 아벨의 후손들은 그의 손자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구원을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 그 옛날 가졌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영원성,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은 회복할 수가 없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흙의 존재임을 깊이 이런 자각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은 자신을 비웁니다.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흙의 존재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은 여기서 깊이 자각했습니다. 거기 18장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깊이 자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깊이 자각하고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 역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깊이 자각합니다. 여기서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를 이제는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 그럴 때에 아유 얼씨구나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세는 이런 말합니다. Who am I that I shall go to Pharaoh?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굽니까?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고백을 한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자신의 존재, 이런 존재를 철두철미하게 자각한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여러분, 비워진 겁니다. 깨끗이 비워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서 40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과 세 친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이 더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욥을 향해서 죄인이다 비난하고 이런 말을 했지만, 쏟아부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욥이 더 의롭고 순전하다. 그래서 욥이 너희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 죄가 사해지겠다. 그런 말씀이 40장 마지막 결론에 가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엘리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셔. 가장 막내였고 어린 엘리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온전하심을 변증을 했는데, 엘리후는 말이 없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엘리후에 대해서 아무런 이렇게 대답이 없을까? 엘리후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33장 3절에 보면은 나는 흙으로 지음받았다, 이런 걸 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34장 15절에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철두철미하게 깨달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흙의 존재다. 여기서 이러한 모습을 깊이 각인된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흙이라고 하는 이 미천한 존재임을 깊이 자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운 그릇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또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깨끗하게 하면 에카다레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에카다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지우다는 뜻이에요. 나를 완전히 지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깨끗이 하다면 뭔가 막 드러내고 막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지운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이렇게 틀에 갇혀 있어. 그래서 이런 틀에 갇힌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자성을 통해서 누가 우리에 대해서 침범을 하면 못 견뎌.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 사실 여기서 자기를 지운 자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어떤 성경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종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서신을 통해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어. 왜냐하면 디모데는 목회자야. 그리고 복음 전도자야. 그런가 하면 여기서 모태신앙 안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지금 영적 아들로서 얼마든지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히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여기서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지우라고 얘기합니다.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여기 자신을 비우고 여기서 깨끗하게 여기서 하라고 여기서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여러 조건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우리 사실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이 우리 자신을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나는 뭐가 되고 인간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마귀의 올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올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우는 가장 이런 마음의 상태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온유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24절, 25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온유는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는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우십시오. 우리 자신을 깨끗이 비우십시오. 우리 자신은 흙의 존재입니다. 이걸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 나 같은 미천한 존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깊이 자각하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밑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